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U 버전이라는 바이블 앱의 창립자인 테리 스톨치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시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길 포기하고 예전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제 읽은 4장 13절까지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5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새 언약이라는 핵심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4, 15, 16절은 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 권위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지칭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제사장은 아론 계통의 옛 대제사장과는 구별됩니다. 옛 대제사장들보다 크고 우월하십니다. 옛 제사장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다양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 곳으로 올라가심을 의미합니다. 옛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막의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지나 하늘의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 임재의 존전으로 들어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증명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를 통한 중재와 화해가 효력이 있음을,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적 권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어로 읽으면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과 어려움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동정, 예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체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감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동일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들이 당하는 시험과 똑같은 것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시험의 종류는 똑같았지만 훨씬 더 큰 강도가 높은 시험들을 받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그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 체휼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공감 능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14절과 15절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자격임을 알게 됩니다. 신성과 인성의 균형을 가지신 위대한 대제사장은 유일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속죄할 때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였습니다.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들에게 보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려면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온전하게 아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상 중에 본 천상의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보좌, 두려움과 공포의 보좌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비, 예전 성경에는 긍휼하심이었는데 죄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이 나오는데 이 도움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도움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적절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때에 맞게 도움의 은혜를 주십니다. 16절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입니다. 원어로 현재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 기회가 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늘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보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많은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껏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시험과 죄의 문제에 대해 그들이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곤 했습니다. 반복되는 시험과 죄로 인해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이 아니라 사실 털어놓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나름의 대책과 해결책을 갖고 사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먼저 어떻게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다 회개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내 입으로 고백해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야 한 가지라도 회개할 죄가 남지 않아야 할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죄 안 짓는 것과 혹시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데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대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사실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율법과 그 저주를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도 없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짓는 죄가 구원을 무효화할 수 없고 죄라는 것이 자기 삶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로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속이나 고행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속이라는 말은 지은 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저주나 벌까지 해결한 것이 아니니 그 해결을 위해 선행과 봉사 등의 공덕을 쌓아야 죄의 저주와 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금욕을 하거나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전도를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그만큼 내가 지은 죄와 그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저주를 경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속과 고행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상 시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몇 가지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 다 기억해내어 자백해 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시에 급사하여 회개하지 못한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위기의식도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겁을 상실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고생하면서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치루어야 할 죄값이 크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도 해보고 무시도 해보고 다른 노력도 해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반복되는 시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도 또 나은 생에도 숱한 시험과 죄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강박적인 회개를 그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방종한 삶을 그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보속과 희생을 그치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